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강해 오늘 2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넬 이런 사람들 만나서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혼인잔치, 가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 동네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그런 잔치가 있으면은 항상 이 포도주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술이라고 하는 것, 포도주도 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잔치가 좀 흥겨워지잖아요. 근데 술이라는 게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그 즐기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뽕을 빼. 거기서 인사부석이 될 정도까지 해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까지 술이 취할 정도 먹는다고. 한국 사람들은 참 이 주도가. 근데 여기 미국 와서 오래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걔들은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딱 먹고 자기 좋아하는 술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한두 잔 먹고 뭐 보통 이제 스포츠바 같은 데서는 뭐 당구도 치고 뭐 다트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재밌게 놀다가 그러고 간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 그 놀이 문화 자체가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모였다 그러면 맨날 뭐 해요? 고스톱이나 치고 있는 거야. 돈 내기나 하고 앉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노인정에서 뭐 살인이 나고 온갖 하여튼 참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다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잔치 자리에서 잔치가 아마 사람이 예상보다 많이 왔다든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을 아직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성경적으로.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이 다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믿음. 그렇죠? 믿음이 참 좋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옛날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믿음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한겨울에 그 눈이 그렇게 영하 막 20도씩 떨어지고 그래도 꼭 해 뜨기 전에 장독대에 가셔서 정한서 떠놓고 꼭 기도하셔. 그럼 그건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라, 번제와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200번이 넘도록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예? 이제 앞으로도 조금 이제 요한복음 17장 할 적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은 예수님은 17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게 많아요. 그죠? 세상 모든 이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야. 석가모니도 하나님이고 윤석열이의 그 무당신도 하나님이고 다 그 사람에게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다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것들도 장로교의 하나님, 감리교의 하나님, 순복음의 하나님, 신천지의 하나님, 통일교, 하나님이 다 달라요. 장로교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감리교나 천주교는 뭐예요? 선행을 많이 해야 그걸 보고서 구원하는 하나님. 순복음은 뭐예요? 구원도 시켜주고 세상에서 부자 만들어주는 하나님. 이게 다 다르거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게 중요한 거야. 내 때, 어떤 때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야, 그리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가 처녀의 몸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돼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53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고 그의 찔림과 상함과 채찍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며 우리의 나음과 구원을 위함이라 라고 메시아가 왜 오시는지, 그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럼 유대인들이 알까 모를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을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닌 자기네들이 만든 원하는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을 쭉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베대 아들들의 아내, 엄마. 그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 아들은 의정, 오른쪽에, 이 아들은 왼쪽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에게 권력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유대 민족이 온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의 왕으로 오를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눴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메시아가 어떻다고?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질고를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셔야 돼. 이게 바로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있는데 그렇게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 자식.
독사의 자식.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적인 그 메시아의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해서 죽이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2장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셨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왜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 부흥시켜서 세계 모든 권력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래.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형 죄목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는 성전 모독죄, 두 번째는 하나님 모독죄, 두 가지예요. 헐어버리라고 했다고. 예? 그럼 지금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하고 똑같은 자들이야. 예? 그래, 교회당만이 아니라 자기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말씀보다 더 귀중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천주교나 장로교나 지금도 이슬람교나 모든 그러한 종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분, 진짜 메시아, 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직 안 됐다. 근데 지금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 요거 떨어진 거,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해서 매정하게 엄마가 얘기한 걸 끄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네? 그러면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이 말씀 뒤에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메시아의 사역은 오직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의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나 모든 전통이 내려온 게 뭐냐면 항상 그 내 죄가 죽어야 돼. 그래야 그 죄가 사해지는데 죽을 수 없잖아.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 있다고. 그래서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돼. 그러면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야. 근데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지금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가면서 또 금세 죄를 짓잖아. 그러다가 만약에 죽는다. 그럼 그 사람 죄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 지금 하고서 일부 있다 죽어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야. 왜냐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죄인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그게 지금 문제라고. 네? 이 유대인들은요,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 죄인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보다 그 자기네들 그 위에서 내려왔던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가르침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뭐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모든 이슬람교조차도 마찬가지야. 성경 말씀보다 자기네 교회 목사 얘기가 아니면 그 교단을 만든 칼빈이나 웨슬레나 아니면 조영기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더 중요해. 그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귀 자식들이라고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라고. 네? 지금 마리아조차도 자기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잉태할 때부터 이미 천사를 만났잖아. 그 천사의 얘기를 들었다고.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 천사가 그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 봐도 그건 분명히 안다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포도주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포도주를 좀 더 만들어줘라. 이제 그 얘기를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로 왔느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어떤 메시아예요? 마리아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오병이어 얘기가 이제 나올 건데, 예?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오병이어 이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지금 두 번이나 먹는 거 가지고 이적을 베푸르셨잖아. 오병이어도 이어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가 아니라 떡, 물고기, 떡 믿게 하고 그런 얘기도 또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먹을 거 걱정 없더라. 그 유대사회 그 가난한 그때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절에 예수님만 쫓아가면 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우르르 쫓아다니는 거예요. 즉 그걸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 거야. 먹을 거 걱정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교회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목사 말 잘 들으면, 목사에 충성하면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맨 그런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그 자들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녀. 근데 그게 바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다면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쩌고 저쩌고 모든 종교가 다 믿음 떠들어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 누구를 믿느냐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말씀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자기 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죽었는데, 장사 지낼 때까지 자기가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은 거 만져봤는데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육신적으로 내 형이지만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분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돼 있대. 낙타 무릎이 이만하잖아요. 예? 얼마나 무릎 꿇고 교회당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으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불렸더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자와 메시아와 같다 틀리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메시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네들의 바람, 자기네들이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넣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이 뭐였었죠? 기억나셔요? 너무 오래돼갖고 지금 기억이 안 나시지? 그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야. 모든 것의 중심은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옳다라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예? 이게 지금 문제라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에베소 같은 경우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장로교는 가장 큰 교리를 칼빈이 만들어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3주 전에 말씀 나눈 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예정하신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예정하신 거냐? 근데 장로교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싹 빼.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예정된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라고 포장한 모든 교단의 다 가르침이 다 그래요. 네? 천주교든 감리교든 뭐 이슬람이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기독교래. 근데 또 자기네들 기독교면은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의 역할이잖아.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하늘 천사를 불러갖고 다 죽이고 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어. 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다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예? 근데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기독교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예? 지금 뭐 WCC, 뭐 KNCC, 세계, 종교 통합, 어쩌고,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라고 떠들어대고, 예?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나 김사만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럼 기독교하고 같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 믿어야, 참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요거는 내 마음에 좀 맞으니까 믿어줘. 근데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버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지. 우리 교회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잖아요. 다 똑같아. 와가지고 설교 듣고 몇 주 하다가 나가. 그래서 물어보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럼 내가 당신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됩니까? 거의 다 지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 1장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오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쳐 줬다고.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이 없어. 예?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라고. 내 때가 아직 아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줘.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 놓고서 또 만들어 주시긴 하셨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항상 자주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장 22절 23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죠?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적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부흥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막 엄청나게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야. 선행도 많이 하고, 예? 테레사처럼 평생을 인도 빈민굴에 가고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이게.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많은 선행도 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는 거는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악행을 하느냐 선행을 하느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 한번 생각해봐. 예? 살인강도, 연쇄 살인강도래. 그렇죠? 근데 생전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자기랑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 어떤 사람이. 근데 그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서 또 한 얘기가 뭐예요? 너나 나는 우리가 행한 그 악행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야.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례를 받은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뭐고 어쩌고 이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에 반대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벳의 친구들
하나님이 뭐 너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너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해갖고 너 벌 주는 거다 뭐다 막 한 20장에 걸쳐서 막 떠들어대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라고 지금까지 떠들어댄 건 내가 아니야.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도 못 드린대. 왜냐하면 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요백에 가서 회개의 제사를,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해라.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뭐 교회 뭐 장로니 무슨 선교사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 봤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든 사단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데 그들 보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어요. 선행 많이 하고 뭐 어쩌고 무슨 뭐 목사를 하느니 교수를 하느니 다 소용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참 하나님 믿는 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짧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그러한 모습들과 참 메시아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오직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만 믿는 저희들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대속으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